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 시간에 아니 뭐 1년 공부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뭘 알겠습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맛보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건데 그 문맥을 보면 앞에 예수님을 보고 수가성 여인이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이 사마리아 이 동네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릴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있는 그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도 800m, 고지 800m의 거의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산, 우리 산, 유대인들의 산, 사마리아인의 산, 장소 문제를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야, 영. 제로라는 말이 아니고 영. 영 아시죠? 영. 영은 육의 반대말입니다. 육은 눈에 보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사랑도 눈에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시지는 않죠? 네, 사랑이 있어요. 기쁨도 있죠. 소망도 있죠. 감사도 있죠.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규정이 뭐냐,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순수한 영이라는 말은 안 순수한 영도 있겠네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좀 삐딱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영입니다. 그렇지만 육을 덮어 씌워놔가지고 이 육 안에 영이 가둬져 있어요. 우리 영이 툭 튀어나가서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들어오고, 뭐 아니면 우리는 육이 잘 때 바깥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영, 혼, 육, 이게 하나로 딱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라는 말은 육체가 그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으로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보통 연기 같은 걸로 허옇게 이렇게 그려놓죠. 그래, 하나님, 약간 할아버지처럼, 가운 입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여기 가신다면 대충 그렇게 우리 상상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서양하고 우리나라 보면 귀신도 좀 다르게 그리고 마귀도 좀 다르게 그리고 용도 서로 다르게 그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우리나라 용이 훨씬 찬란하잖아요. 여의주도 물고 있고. 서양 용은 뭐 악어 다리 좀 긴 놈을 껍데기를 쭉 벗겨놓은 것 같이 좀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할 때 첫째, 육이 없다는 말이고, 육이 없다는 말은 인간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고, 인간 생각을 초월한다는 말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과 하나님이 차이가 딱 나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예배를 영 안에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드려라, 영 안에서 드려라, 혹은 성령 안에서 드려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안이라는 단어도 요즘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늘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약간 원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게 많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구나.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한다, 찬송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보통 구도를 잡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도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하지만 성령 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치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다 되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인간들은 말합니다. 나한테 보여주면 믿는다.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게 보면 죽어요. 구약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옛날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이렇게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태양으로 가까이 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게 딱 눈 감고 막아 있지 않고 약간 눈이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태양이 어떻냐 눈을 뜨면 눈이 멀어버린 그 열과 빛에. 실제로 거기에 그 우주인 한 명 그 타고 있던 승무원 하나가 눈이 멀어가지고 귀환할 때 붕대를 칭칭 감고 오는 그 장면이 제 눈에 선합니다. 태양을 보고도 우리 시력이 견디지 못하겠거늘, 태양은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빛에도 우리 눈이 감당을 못하겠거든 빛의 근원이신 그분 자신이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보면 죽는 거죠. 어떻게 죽을까? 그것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저 어릴 때 그 바닷가는 아니지만 바다가 바로 보이는 한 30분, 15분 걸으면 바로 바닷가인데 저희 동네는 자갈밭이었어요. 지금은 메꿔버렸지만 자갈밭인데 자갈밭이 여름이 뜨거우면 그때 뜨거워도 30도까지는 안 올라갔을 텐데 어쨌든 뜨거우면 이 자갈밭이 뜨끈뜨끈해져요. 뜨거워지는데 한 번씩 해파리가 몰려 나와요. 어릴 때 이제 그 해파리가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헷가닥 돌리면 해파리가 이제 손에 얹혀요. 그 해파리를 엎은 채로 그 뜨거운 자갈밭에 탁 올려놓으면 몇 시간 지나면 이게 녹아서 슬슬 다 사라져버려요. 녹아서.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해파리처럼 살살 녹아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오후에 잠 깨시라고 좀 이해 좀 하시라고, 예, 용을 써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는 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 정도로 이해를 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신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끼리 설명을 하고 막 해도 이 안에서 그냥 우물안 깨구리식으로 할 뿐이다. 아, 너무하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우물안 개구리라니. 아니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물안 개구리도 못 됩니다. 우물안 올챙이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낮아요. 우리는 낮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끼리는 굉장히 높죠. 피조물 가운데서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피조물이 우리에게 다 굴복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세요.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피조계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어떤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에서 유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는 뭐 하나 있어야 이걸 가지고 찢어서 옷을 만들든지 머리띠를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것도 하나님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버렸다네요. 그 다음에 흙 조물조물 하더니만 흙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탁 되어버렸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게 정상인 겁니다. 제대로 모르지만 정확한 팩트는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영이 뭐냐 하면 또 팍 막히지만 어쨌든 영이래. 영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없는 것은 상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존재가, 추상명사는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은 공간이 없어도 괜찮아요. 대략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라는 존재는 뭔가 존재니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형태로,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묶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영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무소부재하시긴 한데 무소부재도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면 모든 공간에 계신다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오신 그 하두레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수업 시간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냐? 하나님 계신다. 볼펜을 딱 들고 있다면 볼펜을 손 위에 딱 놓고 하나님 내 손 위에 하나님 계시냐고. 그러더니만 신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손 위에 없다고 하려니까 무소부재하신데 있다고 하려니까 조금 이상하고. 그래 어느 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딱 이거 딱 이러더니만 호주머니 넣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잡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해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의 한계. 맞는 것이, 성경 여기에서 맞고 저기에서 맞고 한 것이 갖다가 맞추어 보면 우리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계신다. 원리적으로 맞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가 맞죠? 그런데 맞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래층 위층 나누어 가지고 막 따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인도하는 목사를 앞에서 맥사를 잡아가지고 끄집어내고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았다가 들은 교회들이 있다니.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육신으로 있는 건 아니고 영으로 계시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였습니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같으면 안 계실 것 같아. 딴 데 좋은 데 많은데 뭐 하려고 싸움 구경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언제나 문맥에서 봐야 되고, 특히 하나님에 관한 용어들이 모순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많지만 그건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거 아니다, 눈 보여주면 믿을게, 이거는 그저 인간들이 말하는 하수의 이야기입니다. 하수, 낮은 수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물질을 초월하고 계시고 장소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딱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의 특징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책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요한복음 4장 24절도 성경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소형상으로 만들면 되겠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실 거야. 용으로 만들자. 아니, 사자로 만들자.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가 좋을 거야. 지혜가 뛰어날 거야. 인간으로 만들자. 복잡하다. 짬뽕으로 만들자. 스핑크스.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풍요의 신,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보면 여신을 만들어 놓고 가슴을 여러 개를 달아 놓았어요. 좀 이상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신은 저럴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조잡한 신관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런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뭐밖에 안 돼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온갖 굉장한 음악과 굉장한 시설과 그리고 굉장한 가운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육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가시적인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육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도록 우상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1차 우상 숭배 제처, 이건 틀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 막 웅장한 음악이 오니까 뭔가 오는 것 같아. 종교적인 체험 같은 게 보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음악을 치워라, 뭐 의식을 치워라, 형식 좋은 뭐 웅장한 형식을 치워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음악을 하고 똑같이 악기를 하고 똑같이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도 이게 제대로 된 예배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으로 알고 드릴 때, 그게 아니면 그 예배는 꽝. 이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올바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좀 교리적인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영이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 하나님 존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 빨리 한다고 속성, 그 속성 말고 하나님께 속한 성품. 사랑, 자비, 긍휼, 공의, 거룩 이런 거 있잖아요. 속성.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리, 쪼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이다, 거룩은 이런 것이다, 공부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속성과 동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해서 하나님의 3분의 1은 사랑이고 3분의 1은 공이고 3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동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파트로 나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쪼개가지고 보고 능력, 하나님의 이걸 알아야 돼, 저걸 알아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안에 동시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이 하나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냐? 전 존재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hole God, the whole, 전체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베푸신 축복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할 수는 있지만 탁 나와가지고 사랑만 주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사랑과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 한 전 존재. 사람 관계도 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와 사귄다고 하면 그분의 장점, 단점, 성격 온갖 것들 통째로 사귀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 돈 잘 쓰더라 그것만 내가 뺏어 사귈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인간도 물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혹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합쳐져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의 존재이잖아. 하나의 하나.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다. 이걸 불가분리라고 말합니다. 분리할 수 없다. 사랑과 공의와 자비가 섞임 없이 분리됨 없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조금 이따가 볼 건데 시간 되면 보고 안 되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형용사로 물론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들, 사랑이시다, 거룩이시다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저도 어렵고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분도 어렵지만 그렇게 원리만 알고 있읍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제가 좀 온유해지기로 결심했사오니 급히 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생글생글 웃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성공하고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온유는 뗐다, 이제 겸손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겸손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또 온유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절제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절제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절제에 신경을 쓰고 인상을 쓰다 보면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 이게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잡는 것이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필요한 부분을 때에 맞추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게 한 묶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공부를 배우고 하는 이럴 때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어차피 체질이 그러니까 그렇게 떼서 공부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인데 많아요. 단수인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 복수 이게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엘로힘 아시죠? 엘로힘은 원래 복수 단어예요. 복수 단어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단수일까 복수일까요? 복수예요.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복수를 쓸까요? 그 사람들은 장엄한 사실을 표현할 때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엘 가지고는 너무 약하니까 엘로힘하고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도 엘로힘이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언어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언어로 가르치고 언어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거의 결론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우리는 너무도 한계가 많구나. 왜 이걸 하소연하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영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은 공간으로 묶어서 말할 수 없고 초월이시고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 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찬송가도 따라 불러보고 뭐 기도도 따라 해보고 뭐 적어도 보고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예배 흉내지만 예배는 안 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면 왜? 그것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앉아 있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진지하다고 해도 내가 참 오늘은 마음 먹고 진지하게 앉아 있어야지 라고 해도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왕과 구원자와 구원받은 사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한 예를 갖추고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영이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신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 속에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딱 나설 수 있는 거.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 해도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분들이세요. 이점 되면 이제 저는 옛날 어른들 특히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저녁에 권사님들이 기도를 길게 하셨거든요. 옛날 그래서 어릴 때 권사님들 앞에서 기도 시작하면 특별히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 기억납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권사님인데 아바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다 엎드려서 잤어요. 왜냐하면 한 30분씩 대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푹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때 그 어른들의 기도에 뭐가 많았느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게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0에 하나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5% 10%가 해도 100에 하나 100에 5명인데 뭐 이러면서 우리 이제 그냥 따져가면서 좀 심하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른들의 그 말씀이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함 받기 위해서 뭐 특별히 여러분이 뭐 좀 애를 쓰셨습니까?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왔다 가는데 저를 좀 택해 주세요. 뭐 좀 작업을 하셨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손잡고 어느 날 보니까 친구 따라서 어느 날 보니까 여름 성경 학교 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고 어느 날 보니까 나보고 택함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늦게 알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하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런 신비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으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잡생각.
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저도 이 체질적으로 막 머리가 복잡할 때가 많아요. 뭐 딴 게 도로 자꾸. 아까 아침에 제가 감사 얘기를 하면서도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감사를 하면 좋은 게 내게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딱 붙잡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딴 생각이 자꾸 많이 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딴 생각이 많이 나요. 주보 보면서 오늘 누가 설교하지? 설교 제목이 뭐지? 아이고 뭐 똑같네. 그래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대를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감사의 선물을 하나를 안고 왔습니다. 매일마다 2캐럿짜리 드리다가 오늘은 5캐럿으로 비싼 걸 갖고 왔습니다. 뭐 좀 이렇게 특별하죠? 특별하다고요. 여러분이 특별한 자리에 왔어요. 그걸 아는 게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분산되지 않도록 집중해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는 말은 참 이렇게 뭐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집중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책을 좀 읽다가 보면 딴 생각이 자꾸 나. 제가 발견한 독서법이 여러 개를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딴 생각나면 저거 보고 딴 생각나면 저거 보고 이렇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자신은 그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배짱입니다. 아이고 뭐 몇 년 더 살 거라고 그죠? 책은 읽어요. 읽는데 재미없으면 안 읽는 거로 결정을 내렸어요. 책을 요즘 전자로 빌려서 보는데 읽다가 재미없다 싶으면 덮어버려요. 지금도 뭐 의사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해부학 수업 다시 뭐 그게 재밌어 보이더라고. 읽었는데 처음부터 뭐 원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인간을 가는데 이게 나는 그거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몸의 기능이 눈은 뭐고 코는 뭐고 이런 거 간단한 재미있는 거 보려고 이제 그 다음 또 시리즈가 있어요. 심리학 수업 저거 봐야지 해부학부터 떼고 했는데 해부학 지금 한 20-30페이지 읽었나 모르겠어요. 덮어놓은 채로 지금 거의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또 딴 책도 있어요. 이게 폰에도 넣어놓고 태블릿에도 넣어놓고 몇 권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는 재미있어서 열었더니만 한 30페이지 되는 어린이 동화더라고요. 암꾸려 읽습니다. 결론은 성경 열심히 읽어야겠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을 잘 하려고 하면 싹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하나님은 바라봐야 영적인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론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순서가 가지는 의미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고 내 예배 전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기초해서 성경으로 채워지고 성경에 인도받아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영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뜨거워지는 쪽입니다. 진리는 이 뜨거워지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예배는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뜨거움의 강도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1시간 동안 뜨겁다가 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1시간을 흥분해가지고 여기 뛰어다니면서 오르르 하고 여기 뛰어다니면서 춤추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거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설교할 때 아직도 그 감격에 멍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진리 쪽에 너무 이렇게 너무라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강조를 하다 보면 뜨거움이 없어져요. 우리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외국에서 목회를 좀 오래 했잖아요. 귀국을 하는 성도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 여러분 뭐 하여튼 가능하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면 그렇게 같이 좀 하고 장로교회면 장로교회처럼 해라고. 내가 거기 맞추면 돼요. 우리 다 해보면 됩니다. 1시간 그거 어떻게 서 있냐? 1시간 서서 찬양할 수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 그 첨단은광교회 수련회 하는데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가서 이제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보니까 1시간 찬양을. 죄송합니다. 저 첨단은광교회가 우리 은광교회. 그 전에 또 갔네. 그 전에 그 우리 은광교회가 1시간 찬양을 하더라고. 1시간 찬양하는데 한 40분, 45분을 세워 놓더라고요. 서서 찬양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서서 찬양을 하니까 다리가 살살 쑤시더만. 오래간만에 1시간이나 서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1시간 서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균형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균형이 잡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균형이 잘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 뜨겁게 활동하다가 온 분도 잘 약간만 내가 냉기를 가미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좀 차가웠던 분들 약간만 따라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균형을 잘 잡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상 없이 그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을 담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심으로 집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여인이 질문했던 어디서 드릴까요? 예수님은 어디서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기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고 인생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므로써. 아멘. 기도합시다.